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제 봉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뭔가 마음에 활력이 생긴다. 뭐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 여러분 봉사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같으세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여러분들의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자신이 없긴 한데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공통점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제 신부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봉사라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고수이시고 또 길게 오랫동안 이렇게 잘 해오신 분들인데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기분으로 그래도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이 봉사에 대한 강의를 여성연합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강의를 이번에 조금 다시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여성연합회 회장님이 저 강의 제 탕인데 이러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가셨어요. 다른 일거리 있으셔가지고 한상위원회 그쪽 일도 하시기 때문에 다행히 가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신기했던 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봉사 많이 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다 보니까 그때 봉사 많이 하셨을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하면 거의 열에 8, 9분 다시 또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힘들었지만 재밌었다, 보람찼다, 의미 있었고 성당 가는 게 행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것 때문에 희생한 것도 굉장히 이제 많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의외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다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집중적으로 봉사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냉담을 하시기도 하시고, 뭐 자이든 타이든 다른 성당으로 이제 교정을 옮기시게 되면 주일 삼아 신부님들이 아끼게 조심조심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자신도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이 교사하고 뭐 이런 대학생, 청년 이런 친구들이 교사 끝나고 나면 냉담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늘 테레사 효과처럼 봉사를 한다는 것이 늘 좋게 남지만은 않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봉사에 관련해서 느꼈던 것들,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짧게, 가능한 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란 무엇일까요? 봉사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에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응답이었습니다. 응답. 사실 미사가 주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응답,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일독서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독서가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화답성을 하죠. 그리고 이독서, 주일 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독서, 그러면 또 복음하는 사람, 복음, 또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미사의 특히 말씀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성사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봉사도 그런 거예요. 봉사도 제가 생각할 때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람이 응답을 드리는 것이 봉사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경험이 있어서 그랬어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이제 병원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병원 사업을 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 사업 가기 직전에 저는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사실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구에 지금은 없어진 위원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사제 양성위원회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안건이 통과가 되면 이제 준비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 유학권이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결정이 바뀌어갖고 부르더니만 너 병원 사복을 해야 되니까 병원 사복자 교육 상담 교육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특수사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쉽게 명령을 내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어떤 소양이나 사제의 소양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조율 기간을 거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젊은 신부라고 불러가고 그것도 주교님도 아니고 총대리 신부님 불러가고 너 이거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돼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결정이 이제 납득이 안 돼가고 나중에 사제형성위원회에 물어봤더니 사제형성위원회 신부님들도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다들 제가 유학 가는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제형성위원회 신부님들이 다 막 사표내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여하튼 일이 그렇게 됐고 제가 이제 병원 사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병원 사목하는 신부님들은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10년 차였거든요. 이 새파랗게 젊은 신부가 병원 사목을 하려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제가 내가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뜻하지 않게 사고나 질병으로 또는 이제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환자분들 또 그분들 곁에서 같이 몸과 마음이 아파져 가는 그 가족분들 이렇게 모습을 뵙게 되니까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좋은 체험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자리에도 그 당시에 저를 봐서 같이 병원에서 봉사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배웠고 제가 사제가 자신의 직무로서 성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아주 뼈저리게 체험을 했어요. 제가 하는 건 사실 별거 아닌데 그걸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은총이 내리는 걸 체험하면서 저도 또 그 곁에서 같이 그 은총을 이제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병원 성소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억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이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느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뒤늦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소임을 하는 것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응답이 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 소임을 받았을 때도 우리 지난 신문 주교님께서 아직 저 건너편에 계시거든요. 작게 말할게요. 어느 날 저를 부르셔서 사무국장 하라고 하셨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본당 신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임기를 못 채운 상태였고 사무국장을 하기에는 아직 젊었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라고 하시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받아들였고 왔어요. 근데 올 때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나는 주교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내가 그만한 연배가 됐든 안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나는 주교님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하면 된다. 그런 생각 하나 갖고 사무국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지금까지 피통 싸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봉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말씀 살게 하면서 또 많이 보실 텐데 우리는 흔히 부르심 하면 사제성소, 수도자성소, 평시도성소 뭐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온통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모세, 뭐 여러 예언자들, 왕들 뭐 계속 부르셔요. 근데 그 부르심의 형태나 부르심의 목적이나 부르심 뜻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보면 달라요. 심지어 부부사이셨던 요셉 성인과 성모님도 그 부르심의 내용, 뜻 다 달랐어요. 도와주시는 것도 달랐고 사제성소, 수제성소, 평신도성소는 교회에서 분류한 대표적인 명제일 뿐이고 사실 하느님의 부르심은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이에요. 똑같은 사목회장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단체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느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바라시는 그 부르심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뜻이 다 달라요. 그래서 봉사를 할 때 중요한 원칙까지는 아니고 어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으신 부르심, 내가 받은 부르심, 신부님이 받은 부르심, 수녀님이 받은 부르심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봉사를 하게 되면 자꾸만 이제 눈이 가게 돼요. 그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봉사를 꿋꿋이 이어가게 되는데 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생기죠. 뭐 체력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저는 둘째라고 보고 첫 번째는 그 마음의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봉사를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죠. 뭐 신부님이 권했든 수녀님이 권했든 아니면 주위에 누가 권했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돼요. 그래, 내가 한동안 뭐 2년이면 2년, 3년, 3년 뭐 이걸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희생하자 하고 좋은 뜻을 딱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근데 봉사를 하는데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도 있고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나를 두고 이상한 말들이 돌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 나를 봉사로 불러주신 분조차도 태도가 달라질 때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라파엘 통역회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때 이렇게 애쓰시고 계신데 사무국장 신부가 라파엘 회장님 막 이렇게 전화도 잘 안 받고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막 투명스럽게 대하고 뭐 그런다고 해봐요. 얼마나 이게 마음에 어려움이 되겠어요, 그죠? 또 막 오해를 사고 뭐 저 회장님이 한다고 뭐 저쪽 이런 뭐 이상한 소문이 돌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럼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봉사를 하면서 어려움들이 생길 때 이렇게 흘러가는 정황을 보면 대개 좀 비슷한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다가오는 건 이제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게 맞는 건지,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다른 사람이 이걸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 건지,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러는지, 왜 내가 이런 걸까지 감수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지면서 의문들이 생겨요. 질문들이. 그리고 자꾸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하고 고해성사도 받고 너무 힘들면 뭐 좀 가까운 신부님, 수녀님, 다른 교우분들하고 뭐 이런 거 토로하기도 하고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래도 안 됩니다. 보면은 그 의문들에 대한 답을 계속 그렇게 찾고자 하는데 답을 못 찾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생각할 경우에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뭐 상식이라고 할게요. 상식적인 기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왜 안 나오냐? 일반적인 기준과 우리 교회 안에서의 기준은 달라요. 그죠?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기 십자가만 봐도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못한 걸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 예수님을 보면서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청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없으신 분한테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회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어렵죠. 이제 두 번째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잘 모르지만 하느님 뜻인데 참아야지, 믿어야지, 언젠가 해주시겠지 뭐. 신앙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놓고 그냥 소개로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없어지냐면 없어지지 않죠. 네, 없어지지 않아요. 척척 쌓였다가 나중에 터지거나 뭐 원인이 생기거나 하죠.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성실히 따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험을 하시잖아요.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 이야기를 두고 제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인데, 사람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죠?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앞뒤로 쭉 이렇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쉽게 달려들 수 없을 만한 일들을 아브라함은 해냈어요.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지도도 없는데 온 가솔들을 끌고 먼 길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야, 밤하늘의 별들을 세봐라, 내가 너의 자손들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 하나만 믿고 그렇게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주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기보다는 시험의 형식을 빌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 없게, 하느님만 보고 나아가게. 그러지 않으면 그 먼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사건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내가 봉사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답을 구하려고 할 때 신앙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버리고 맞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이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지, 뭐가 잘못된 건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걸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름표 딱 붙여버리고, 그래, 하느님의 뜻이니까 그렇겠지 라고 그냥 밑으로 쑥 가라앉혀버리고 말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야 할 만큼 그게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이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었던 것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름표 붙여버리고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봉사를 통해서 소원을 하게 되는데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서 소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보충을 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보충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몰라 그냥 이름에 붙이고 말면 그럼 이제 소모만 계속하는 거예요. 버티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마지막에는 지쳐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게 맞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지? 자, 그래서 봉사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이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럴 때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봤는데 제 딴에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놈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는 게 저를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아니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바란 뜻이 옳건 그르건 상관없이 성모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모님께서 대답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 대답 한번 잘못한 바람에 인생이 아주 기구해지셨잖아요. 아드님을 잃어버렸다가 찾으셨을 때, 또 아드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어서 아드님을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모님에 관련된 일화가 성경에 나올 때 보면 마지막에 꼭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성모님은 그런 일들을 겪으실 때 이렇게 희생하고 소모되고 고통스럽고 신앙의 길 위에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성모님은 섣불리 답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섣불리 신앙의 이름표를 붙여놓고 무조건 참아야 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답을 구하는 걸 멈춰주신 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때를 기다리셨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것의 의문을 하느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림이 아니죠. 성모님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셨으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다린 겁니다. 계속해서 답을 찾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균형점입니다. 균형점. 가만히 답을 기다린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쑥 꾹꾹 속에 눌러두고 버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답을 구하겠다고 거기에 목을 매고 그것만 매달려서 하다가 엉뚱한 답을 내는데 도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이점 답을 내는 것을 포기하지도 않고 함부로 단정하지도 않으면서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기다리실 수 있었냐?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셨던 첫 응답,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드렸던 첫 응답, 아멘이라는 첫 응답으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제가 고자신부 때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이야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갖고 강론 때 잘 써먹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그 뽀빠 이상경 씨, 그분이 형님 하며 따르던 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연세가 엄청 많으셨는데 늘 이렇게 건강하시고 몸도 마음도 하여튼 건강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여쭤봤대요. 형님 연세도 이렇게 많으신데 어쩜 그렇게 정정하시냐고,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기를, 오빠 이상용 씨도 여러 가지 세파에 시달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이렇게 괴롭고 나를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형님은 이런 일 없었습니까? 형님은 곁에 이런 사람들 없었어요?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러셨대요. 냅뒀더니 다 뒤졌어. 그랬어요. 냅뒀더니 다 뒤졌더라. 그게 뭐냐면 답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예 놔버린 것도 아니에요. 언젠간 때를 기다리면 살았던 거고, 그랬더니 다 가셨다. 그래서 제가 교우분들한테 그런 말씀 잘 드립니다. 그러려니 하시라고. 근데 그러려니 하는 게 많이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라틴어 속담에 죽은 말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죽은 말에게 먹이를 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 태도는, 기도의 태도는 아예 놓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거기 매달리는 것도 아니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두 번째는 봉사의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봉사의 본질, 아까 저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부르심에, 다른 사람의 응답에 비교할 필요 없다고. 다 개별적인 것이니까.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됩니다. 저는 당신 밑에서 그렇게 죽도록 애썼는데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왔는데 저한테는 이런 거 안 주시고 저놈한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봉사를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데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이룰 수 있을까? 뭘 얻을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봉사의 본질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지만 봉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더 많이 성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신앙과 삶을 이제 일치시켜 가게 되는 거죠. 성당에 와서만 신앙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내가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건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더 신앙인다운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더 신앙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 거룩한 삶이라는 걸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 자, 우리가 미사 때마다 거룩하시다 하잖아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자, 거룩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느님 기도하잖아요. 거룩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 아시지만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자말로 성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성별은 남녀 성별 그 성별이 아니고 거룩할 성자에 다른 글자를 써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거룩할 성자를 써놨으니까 그놈이에요. 근데 뒤에 다른 별자가 있다는 거죠. 다른 별자. 그리고 그 비슷한 뜻으로 또 뭐라고 나오냐면 다르다, 구별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세상의 것과 평범한 것과 흔한 것과 다르다.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이 컵과 우리가 미사 때 사용하는 성작은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미사 때 축성하기 전에 빵이 있다면 그 빵과 미사 때 축성된 성체는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속하냐면 우리 천주교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느님께 속한 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는 우리를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봉사자가 가질 수 있는 프라이드라고 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으로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하느님과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달라져요.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해성사 때 고해성사를 드리다 보면 봉사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봉사하다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훈화 말씀을 뭘로 드리냐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봉사는 당연하게 힘들고 당연하게 아프고 당연하게 고통받고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봉사는 당연히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봉사가 원래 그런 거라서 그렇습니다. 봉사는 골고타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무겁다고 거들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모욕을 했고 내지를 했습니다.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닮아가는 겁니다. 골고타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런 겁니다. 그럼 그런 봉사를 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의 응답으로 내가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때로는 이게 늘 한결같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강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아들처럼 홀라당 잊어버리고 다른 데 눈이 팔릴 수도 있고 큰 아들처럼 그렇게 막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죠. 잠깐 엇나가더라도 잠깐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는 계속 부르시고 계속 기다리시니까.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무 중에 봉사직을 왕직이라고 부릅니다. 왕직. 예수님이 왕이시죠. 왜 그리스도 왕 대축일 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세요. 근데 그분이 봉사하셨어요. 그 직무를 우리가 봉사로서 닮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무 중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우리는 이미 세례 때 받았습니다. 사실 세례 때 다 여러분이 직무를 받으셨어요. 그 직무를 실현해가는 것이 바로 봉사이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내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느님과 함께 나를 다시 바라보고 알게 되면 그러면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달라져 간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단지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하지 뭐 하고 희생하는 식으로만 봉사하면 달라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느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를 죽이는 봉사일 뿐이지. 하느님의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의 언덕을 오르신 그리스도님의 모범을 따름으로 우리는 봉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십자가 예수님께 도우심을 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